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빛에 있는 자와 어둠에 있는 자를 이렇게 딱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어둠에 있는 자다. 그래서 빛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안 믿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요한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빛과 어둠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오늘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파라크레토스라는 이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법정에서 이제 죄가 확정되려고 해요. 죄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안 되고 내가 이미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에 이제는 확정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증이 되고 이 사람을 대해서 변론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재판장이 물어.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이제 재판장이 그렇게 물으면 그때에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보증이 되고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변명해 줄 수 있는 변호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대언자예요.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것은 로마 법정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쓴다라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본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래서 그 사귐이 있으면 그제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 사귐이 있다 하고 빛 속에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빛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빛 안에 사는 거 죄를 지으면 그거는 어둠인데 있는 거다라고. 왜 이렇게 쓰냐 하면 왜 이렇게 쓰냐면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막 지으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괜찮아라고 이렇게 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하여서 이제 썼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범한다. 그래서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파라크레토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서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이 옆에 있다가 그 죄가 정죄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버지 내가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장에 가서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저기 다리 밑에 있는 거지가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보증을 서고 내가 변론해 주겠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신분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그게 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변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난주에 본 우리가 빛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보증을 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올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면 예수님은 대언자시고 그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알아야 된다라고 이러고 그다음에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파에 가면요. 구원파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나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 꼭 만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았다 이러면요 구원받을 이렇게 물어요.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노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어느 날 몇 시 몇 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어지잖아, 그죠? 믿어지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구원받으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네 언제 구원받았나? 그러면 언제 어느 날 그러니까 너가 뭐 예수님 믿으신 건데 구원받았지 이러면은 어느 날 몇 시, 그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몇 분에 이렇게 받았노라고 이렇게 묻는 거래가 막 따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딱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구원파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딱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맞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면 어떤 죄를 지도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도 괜찮다라고 성경에 써놓은 데가 있습니까? 그 성경 구절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셔도 죄의 흔적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요. 바세바를 범했어요. 그죠? 바세바를 범하고 그걸 딱 숨기기 위해 가지고 남편 된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인데 죽여라 그래가지고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자, 그 죄로 인하여서 나단이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고요.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랬어요. 왕이여 저놈의 목을 쳐라 이러면 되는데 왕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노라라고 이렇게 해서 그가 침상을 접실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로 통하여서 당신 집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고 나가지고 그 집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번하고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도 도망갔다가 그걸 또 끌어다 놓으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저 아버지 죽인다고 막 칼을 들고 덤비고 막 이런 막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죄의 흔적이에요. 죄의 흔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용서가 돼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지만은 그 죄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죄를 지는 하나님 나 용서해서는 괜찮아. 그때 뭐죠? 그때 뭐 영화 나왔잖아요. 영화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용서해서는 괜찮아. 막 이래. 미랑 맞죠? 미랑.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보면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시는데 그 대언자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위한 화목 제물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혜택은요, 내게 아니에요. 내 것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도 받고 저 이웃에 있는 사람도 받고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받고 미국에 있는 사람도 받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이제 우리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쉽게 말하면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는 사람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친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게 이루어져.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사귀는 방법, 하나님과의 사귀는 방법, 하나님을 아는 방법. 3절에 보면 그거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예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따라는 절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리고 안 지키면 계명 안 지키면 말씀 안 지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말씀이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죠.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 지키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걸 아는데 죽으셨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는데 그건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있는 것이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의 몸으로 실천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했어요. 계명을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계명 안다고 말하는 자가 그것이 아는 자가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삶이에요. 삶으로 보여져야 돼요. 삶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죄악에 거하는 자, 죄 안에 거하는 자. 그 다음에 내가 죄가 없다 하면 요거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씀하고 여기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하면서 내가 계명을 안 지킨다. 이것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내가 하나님 안다. 내가 하나님 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또 주시고 돌아가셨는데 알지라고 하는 사람은요.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이에요. 삶. 우리의 믿음은 어디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가요.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삶 속에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람들 보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착한 척하고 이런데 속에는 막 이게 아주 막 생겨 있는 거 생겨. 그래가지고 막 안 믿는데 나가가 막 안 믿는 사람하고 막 딱 부딪히면 막 이게 막 이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해 막 입에서 막 10원짜리가 막 나와버는 거야 막 나와버는 거야. 막 나오고 막 붙어버는 거야 막 죄면 막 그러면 막 붙어가 막 싸워버는 거야 막 싸워버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안동에서 막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집에 막 권사하고 집사하고 막 붙었는데 하나는 용산교회, 하나는 침례교회, 막 침례교회 권사하고 막 형산교회 집사하고 막 붙었는데 둘 다 막상 막하예요. 욕을 막 팔대저리 막 해. 이거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주일날 되면 성경 들고 교회 가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척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성질나면 한번 붙을 수도 있어요. 붙을 수도 있는데 버뜩 싸그라져야 돼. 아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이러면서 빨리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주저앉아야 돼. 끝까지 싸우는 거야. 끝까지 싸워. 막 경찰로 오고 파출소 가고 막 난리를 치기. 그래고 잘했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착착착착. 권사가 집사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막값 쑥 들어가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있어요? 자신이 없죠. 좀 자신이 없는데 자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못 지키죠. 다 못 지켜요. 다 못 지키는데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냥 살아보라. 그냥 살아보고 마음대로 살아보래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 살지는 못해. 내가 50%도 살지 못해가 40% 살면서도 하나님 내가 40%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 내가 더 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예수님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 속에 거하면 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원둥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우리도 행한다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성화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닮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고백에 의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례 받았죠. 세례 받았으면요. 그 시점이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 세례 받았다. 세례 받으면 이제 난 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지 맘대로 살아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시작.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말씀이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지켜야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것은 그냥 이렇게 숨 쉬면 되잖아요. 그죠? 숨 쉬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뭘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려면 이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숟가락을 들려고 하면 숟가락 들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숟가락이 있어도 내가 힘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있으면 이게 숟가락이 들려집니까? 내가 숟가락 드는데도 그만큼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밥을 떼 가지고 내 입에 열라 그러면 내 이게 팔이 가 가지고 이게 힘을 써야 되잖아요. 힘을 써야 이게 밥이 들어가지. 가만히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딱 벌리고 있으면 이거 천만분의 1인데요. 그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입에 딱 입만 딱 벌리고. 근데 입을 벌리고 있어야 그것도 감이 떨어지는 거야. 그죠? 입을 벌리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래 있으면 힘들잖아. 그죠? 감나무 밑에가 이래 있어야 그래도 혹시라도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죠. 그게 힘을 써야 된단 말이죠. 모든 것은 힘을 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힘을 써야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만히 있어 보면요. 물고기 가만히 있으면요. 쭉 떠내려가 바닥까지 가본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가보면 민물고기가 바닥까지 가보면 죽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래 내려가 그랑에 있어도요. 지가 그 자리에 있으려면요. 꼬리를 살랑 자꾸 흔들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꼬리를 살랑 계속 흔들어야 돼. 우리가 그 안에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도요. 우리 기도해 보면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은데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이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 그러는 거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깨어 있어 기도하려면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 낮에 1시간만 딱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일날 오후에까지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요일날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새벽기도도 모자라가지고 낮에도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힘쓰는 사람입니까? 자꾸만 주님 앞에 가까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게 복된 삶. 우리는요 주님이 있어도 떨어져 버리면요 다 끝장나고요.
제가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금요 예배 때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라 하잖아요. 그죠? 기도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요, 그 아이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목사 자녀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자녀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잃어버리면요, 이 땅에서요 빌딩 2채 사면 뭐하고 3채 사면 못해요. 죽어 지옥 가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막 안 되면 막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막 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다 교회 나가고 그렇게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이 안 놓여요. 물론 뭐 우리 딸은 이제 선교사로 가 있지만,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매일 기도를 해요. 매일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 힘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내가 스스로 내가 닮아야지 해가지고 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해요.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그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대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친해져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그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신 대언자 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